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렸어요. 축복의 진리라 하는 제목이 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축복의 진리. 다시 한번 축복의 진리. 세상 그냥 되는 것 같으지만 그냥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요 그 진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우연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적당히 믿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하루에 어려워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 줄 아셔요?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저 못 사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해요. 하루에 38명씩 자살해요. 하루에 38명씩. 육신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괴로워서. 앞이 캄캄한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어. 하루에 38명. 그 1년을 따지면 여러분 수천 명이 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좋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앞으로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넉넉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감당할 때 여러분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켰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 되겠어요? 축복된 진리는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메시지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동료들과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그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날따라. 그래서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마침 그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순종했더니 지금까지 잡아오지 못한
큰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혼자는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을 시그널을 보내서 손을 들어서 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동료이 도와주어서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베드로가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예수님, 걱정하지 말라. 네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러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 평생 배를 가지고 고기 잡아 먹던 사람들이 순간 예수를 쫓을 수 있을까? 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믿음이 예수님 한 분 갖고 안 돼요. 그래도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뭐가 더 필요하지. 이 세상에 하나님 위에 뭐 더가 필요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 즉시 그냥 잡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남은 사람과 변론하던 예수님 그 제자들과 변론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 내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나? 왜 이렇게 낙심하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아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즉시 고쳐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해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죽을 환경이랄지라도 망할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나라도 통일될 수 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근심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낙심만 하고 있을 거예요? 내 자식들도 잘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될 것이고 그 이상도 잘 될 것이라 믿고 주 옆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고백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요 큰 믿음 갖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여튼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근심 걱정 안 했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얼마나 찬송이 컸든지 온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주일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기분 좋은 환경에서 누가 찬송 못합니까? 감사 못합니까? 기분 나쁜 환경에서도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것이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믿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어요. 큰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또 뒤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이제 말을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사면 초과예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그냥 나오자마자 어려움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나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니라 홍해바다 아니라 홍해바다 이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원망 불평하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믿음을 원하셔요. 창조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홍해바다가 아니라 어떤 이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수가 있다고 낙심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목말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석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면 마실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원하시면 됩니다 하고 목마름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겠잖아요. 하나님이 못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보다 하나님 먼저 도와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도와주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으셨을 때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이고, 우리 집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백부장이 높아서 기뻐했습니까? 옷을 잘 입어서 기뻐했습니까? 재산을 많이 가져서 기뻐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고쳐집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뭐 많다 이거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죄지 않은데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저와 이런 죽게 생겨서도 죽겠다고 하지 말고 살겠다고 하고 망하게 생겨도 망한다고 하지 말고 잘 된다고 하고 예수 안에서 잘 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모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거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지금도 유효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실 때 두 서기관이 쫓아와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집에까지 따라오면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너희들 눈 고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두 맹인이 뭐라고 했어요? 예스!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터치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 대한 소원도 이루어지고 가정에 대한 소원도 이루어지고 개인에 대한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전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번 두 맹인을 고쳐주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좀 봐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딱 거절하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저 여자 고쳐주려고 왔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또 거절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는, 너 같은 여자는, 여기서 감히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치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너 같은 여자는 뭐가 같다는 거예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여자 보세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주워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저렇게 나를 우습게 여겨도 속마음은 안 그려 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셔도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야. 누가 나 같은 네 어려움을 해결해 주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봐주냐? 저 예수님뿐이 없다. 그걸 믿은 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통일시켜주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나의 억울한 일을 누가 풀어줍니까?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면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순종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믿음 어디? 아이고 우리가 다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해봤어요. 그것도요 옛날에 해본 게 아니고요 바로요 저녁에 밤새도록 해봤어요. 안 돼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혈액증 여인이 나오니 12년 동안 피를 흘린 혈액증 여인이 나오잖아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어. 병은 악화되고 돈은 다 소비되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혈액증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즉시 고쳐졌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세상 내 병 못 고쳐도 세상 내 병 못 고쳐도 예수님은 고친다. 옷자락만 해도 만지면 고친다. 가서 옷자락만 해서 고쳤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아이고 예수님 그게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야단입니다.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 만졌다. 예수님은 벌써 자기의 능력이 나간 걸 알았어요. 왜 능력이 나갔습니까? 그 혈액증 여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 만졌다. 제자들은 그때 몰랐어요. 믿음의 깊이를 몰라요. 그 여자가 믿음의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능력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는요, 항상 그것 따져. 내가 이런 상황에서 배운 것이 있느냐, 가진 것이 있느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남보다 똑똑하냐, 잘난 것이 있느냐. 항상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게 빌립이 개설하더니 이거 안 됩니다. 200데나리의 떡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빈들방에서 5천 명을 먹입니까? 그러나 안드레 보세요.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왔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신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지 않아요. 하라면 하면 돼요.
여러분 된다고 하겠어요? 예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벌떡 따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오니까 그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했어요. 5,000명이 배불리고 12발 거들었어요. 벌떡 따서 물고기 2마리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어린애가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5,000명은 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절대 우리가 가진 거 없고 누리는 거 없다고 해도,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 같은 사람도 벌떡 다섯 물고기 2마리 같은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연히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근심 걱정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자식들도 잘 되고 내 하는 일도 잘 되고 내가 이거 행복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도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우리 하나님 우리 잘난 거 보시고 축복하십니까? 역사합니까? 야, 민 목사 너 많이 배웠다. 야, 잘생겼다. 그거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너 성경 많이 한다. 야, 그거 가지고 역사하지 않아요. 부족해도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책임지셔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 말씀이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